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한번 축복을 해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뭐라고 합니다 할까요? 기도하면 다 됩니다. 아까 영상을 이렇게 보시고 어떤 마음이 좀 드세요? 아, 역시 기도는 위대하구나. 아멘. 네, 기도는 정말 위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짜 없어요. 기도도 공짜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수고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할까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좋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 어떤 분이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을 제가 봤는데요. 기도해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 아니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 3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이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고 황무지가 에덴 동산같이 되리라, 이런 그 약속을 하세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고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을 하는데요. 고담이 참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하셨냐면 그래도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따라서 한번 할까요? 그래도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아멘. 다 알지만 그래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주식으로 약속하셨다고 성경에 3만 약 2,500가지의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못 받는 거예요. 내가 구해야 되잖아요. 구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열흘째 되는 날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왔어요. 성령의 능력이 왔어요. 충만했어요. 아멘. 그들이 그냥 가만히 약속을 붙잡고 있었다면 어쩌면은 그 약속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거기 모였던 120명이 전부 다 똑같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초대교회 불같은 붕의 역사를 이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아멘,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교회를 크게 그들이 부흥시키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기도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여럿이 있는데 오늘 다니엘하면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혼돈의 시대, 고난의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살았어요. BC 605년에 바벨론 나라가 예루살렘을, 유다를,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그리고 그때의 공격을 해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사로잡아 갔어요. 포로로 끌고 왔어요. 왜 끌고 갔냐? 그들을 왕족이었습니다. 엘리트였습니다. 귀족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이들이 살게 됩니다. 거기 학문을 배우고 거기 문화를 배우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포로 중에서 포로를 지도할 수 있는 관리를 뽑는다. 이런 것을 보고 다니엘이 응시했는데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였지만 바벨론 나라의 왕궁의 관리가 되어서 왕을 섬기고 포로를 관리하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총리가 되잖아요. 다른 총리보다 뛰어난 총리가 됩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 나라에서 성공해서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살고 가문을 이름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의 오직 꿈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해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해방. 자, 그래서 하루의 뜻을 정하고,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뜻을 정하고, 아멘? 뜻을 정한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죠. 포도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왕국에 나는 음식을 먹잖아요. 그 뜻을 정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왕국에서 나오는 음식이 맛있고 좋겠어요. 포로가 말이죠, 그냥 풀떼죽 한 그릇 먹는 거하고 왕국에서 나오는 음식하고 같겠어요? 얼마나 호사스럽고 좋습니까? 그거를 안 먹어요. 왜? 그 나라 바벨론은 음식을 먹기 전에 그 나라 신에게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그는 뜻을 정해서 안 먹고 그를 이제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했는데 고기를 먹고 왕국에서 나는 음식보다 오히려 야채를 먹은 그 다니엘의 얼굴이 더 윤택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 뜻이 뭐냐면, 따라서 한번 할까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아멘? 두 가지 뜻을 정했어요. 왕국에서 나는 우상의 그런 더러운 음식을 나는 좋은 거지만 안 먹겠다. 또 하나는 하루에 3번씩 나는 뜻을 정해서 기도하겠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사적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때 기도하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어요? 저도 아마 못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 때문에 계속 기도를 해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자가 내 앞에 지금 굶어 있어요. 굴 속에 있어요. 상상해 보셨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직 한창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살릴 것을 믿고, 아니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 나는 정한 이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하겠다. 그런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적을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보호하셨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사자 입을 탁 막아서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요,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원망과 불평하면서 숨어 있을 수 있고, 좀 쉬었다 갈 수 있고, 불평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6장 이야기예요. 9장에 가보니까 어느 날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70년 만에 해방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받아요.
약속만 받은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응답이 왔어요. 응답이 여러 가지로 옵니다. 성경을 보면 불같은 불로 오기도 해요. 막 뜨겁게 불로 오기도 하고, 환상 가운데 오기도 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오기도 하고, 꿈으로 오기도 하고, 마음의 기쁨으로 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자연 환경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또 사람을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하고 났을 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영적인 감각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약속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해방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우리 언제 기도할까요? 내가 힘들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쵸? 그럴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나마 그렇게 해서 기도한다면 다행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이 없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기도할 제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위대한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끊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숨을 계속 쉬듯이 우리는 좋은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아무 일이 없을 때거나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밥은 언제 먹고 잠은 언제 잡니까? 일은 언제 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뭐냐면, 정해진 기도 시간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근데 항상 기도라는 말은 숨을 쉴 때, 여러분 일할 때 숨 쉽니까? 안 쉽니까? 안 쉬어요? 잠잘 때 숨을 쉽니까? 안 쉽니까? 그겁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입으로 소원을 아리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할렐루야. 요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할 때는 정해놓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다니엘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요, 참 하나님이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왔는가를 이제 한번 찾아오셔서 뭘 하셨는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4절 5절을 보니까 이제 읽지는 앞에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저를 한번 따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아멘. 반드시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유일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전도를 이렇게 하라,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라, 병자를 이렇게 치료하라, 하나도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기도는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예요. 거기 여러분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냐가 참 중요해요. 성경 12절 말씀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스로 겸비했어요. 이게 여러분 뭐냐면 겸손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뭐 어떤 거냐면 2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새해일에 21일 동안 슬퍼했어요. 기도하는 동안에. 근데 어떻게
작정하고 기도했느냐, 그 내용이 정말 중요해요. 이 3절 보니까 새 이래가 차이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두 번째 고기와 포도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겸손하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좋은 거 포기하고 정말 고통스럽게, 그러니까 어쩌면 금식 같은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요. 겸손하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동료 그때 6명인가, 기억은 오래돼서 잘 안 나는데, 강도사고시 시험을 준비하려고 기도원에 갔어요. 저 광주 기도원. 광주에 있는 아주 골짜기 여자 사제들이 그 사제라고 하나, 여자들 하여튼 그 결혼 안 하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 높은 산을 막 사보로다가 호미로 길을 냈어요. 정말 대단한 그런 골짜기인데, 제가 소개해가지고 6명이 갔어요. 강사님 한번 모시고 가서 3박 4일 동안 먹고 잠자는 거 시간 외에는 전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고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고시 공부. 어떻게 생각해요? 네? 그래 시험을 보는 거야. 계속 시험을 보고.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고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러면 졸업했으면 이제 사역을 하나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를 갈까? 몇 번을, 우리 큰 하영이가 이만큼 어렸어요. 아장아장 막 걸어다니는 거예요. 제 아내도 집에서 놀고 있었어요. 저희는 뭐 결혼해서 아예 직장을 딱 그만뒀으니까. 나를 믿고 남편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빈둥빈둥 노는 건지, 저 양반이 어떤 사람인가.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제 뭐 믿었겠지만. 근데 이게 애들이 눈이 밟히고 집이 눈이 밟히니까 못 가는 거예요. 포기를 하고 몇 번 하다가 추석 세고 바로 강남 금식 기도를 제가 갔어요. 가서 21일 동안을 금식을 했어요. 왜 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역지를 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하는데 정말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배가 안 고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뱃속을 막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달콤하고 맛있고 좋을 수가 없어요. 하루에 4번씩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새벽, 오전, 오후, 저녁. 이걸 다 참석을 하고 21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끝났는데 서울에 여기 제가 분목사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어요. 부교육자로. 그냥 응답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오는 것이 이상한 거지. 하나님 못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부정하는 거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그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좋은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시고 우리가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 모양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도한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어루만지는 손길이에요.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 기도를 시작하자 하나님이 3번을 만져 주셨어요. 그래서 10절 11절 말씀을 보니까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래서 어루만지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기도하는 다니엘, 지금 잘 먹지도 못하면서 겸손하게 자기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찾아왔으면 그 손길이 어떤 손길이겠어요? 따라서 할까요? 위로의 손길,
아멘. 위로의 손길이었습니다. 위로의 손길.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 일어서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서라, 일어서라. 얼마나 여러분 이 말씀이 다니엘에게 위로가 되겠어요. 지금 나라가 지금 해방을 해야 되는데 어떤 소망이 안 보이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자기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일어서라, 그 말씀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그러한 뜻이 들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16절 말씀 보니까 이제 그 말 들으니까 말문이 막혔어요. 오늘 본문 내용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말문이 열렸어요. 입을 열어. 16절 보니까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지는, 내가 곧 입을 열어. 입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만져줄 때 막혀있던 입이 열렸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그 손길은 능력의 손길입니다. 여러분의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말문이 막히면, 말문이 열리면 다 열리는 겁니다. 아멘.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막혀있던 것들이 열려요. 자, 제가 이제 몇 가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아멘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장이 열릴지어다. 여러분의 자녀 앞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은혜의 문이 열릴지어다. 축복의 문이 열릴지어다. 건강의 문이 열릴지어다. 한 번만 더 할게요. 물질의 문이 활짝 올해 열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길이에요. 병마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탁 와서 어루만질 때 위로가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힘을 얻어요.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광고를 하나 좀 보니까 골골 백세가 있고 무슨 뭐 건강 백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골골 백세가 있대. 골골 백세. 백세가 됐는데 골골한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나이라도요, 어떤 사람은 골골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허리가 좀 구부러지셨어요? 안 구부러졌어요? 여러분들이요? 허리가 꼿꼿한 사람들 굉장히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평소에 운동을 좀 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근력이 빠집니다. 아셨죠? 30대부터 근력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근력이 빠지면 힘이 없어요. 다리에, 손에 힘이 없어요. 허리가 구부러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근력이 필요해요. 운동이 필요해요. 몸매만 좋은 게 아니에요. 나이 먹어서는 근력이, 이게 여러분 참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다니엘처럼 은혜를 받으려면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작정을 한번 해보세요. 작정. 우리 큰애가 좀 어려움이, 일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왔어요. 한국에서 일할 때는 잘했는데 아무래도 외국에 나가서 하다 보니까 여기가 2배, 3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전화가 와서, 야, 어려우면 너 이제 하루에 3번씩 다니엘처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얘기예요. 3번씩 너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해라. 기도하라.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주실 것이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거는 너를 더 크게, 다니엘도 그렇게 지혜와 명철이 뛰어났는데 국무총리가 됐지만 그런 사력을 당하는 위험도 왔지 않느냐, 얼마나 시기한 사람이 많느냐. 다 사람마다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그걸 이기면 너는 한 단계 더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네 알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어요, 어떡할지는.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작정을 하고 시작하기 전에 마음으로 결정했어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때 응답이 올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기 전에 다니엘에게 벌써 마음으로 결정했는데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하면 벌써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작정하기 어려워요. 방해꾼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에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작정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방해꾼이 많아요. 여러분요, 반드시 방해꾼이 있으면 사탄 마귀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결단하고 나갈 때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아멘.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와줬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힘들어요. 그래도 힘들 때 천사가 도와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1일 기도할 때는 12번의 위기가 찾아온다고 그래요. 21일 동안 기도함으로 응답을 얻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결단을 하고 시행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성공하는 사람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다이어트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은 오늘 하는 거예요. 근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오늘까지 먹고 내일 한다고 해요. 그 오늘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시작이 반이 아니에요. 시작이 성공이에요. 대부분 내일, 오늘까지는 먹고 내일. 그러다 못하고 그런데 또 위기가 찾아오면 포기해요. 여러분 20일 동안 만약에 기도하거나 한 주일을 하거나, 여러분 20일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물론 40일까지 하면 좋겠지만은 그거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거고, 우리 다니엘처럼 21일만 하셔도 여러분의 막힌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하나님의 그 위로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다니엘에게 임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올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